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후회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7장에서부터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던진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는데 먼저 결혼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상이 공존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종주의와 금욕주의입니다. 우리 어제 6장에서 봤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모든 것이 가하다 하면서 거리낌 없이 육신의 방종과 음행으로 나아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육신의 욕구를 철저히 억제하는 금욕주의가 또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성적인 음행으로 나간 방종주의자들과는 반대로 이 금욕주의자들은 성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으려 했고 결혼한 상태임에도 배우자와 동침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한 질문이 바울에게 던져졌고 바울은 그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답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1절로 7절에서 먼저 남녀의 동침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고린도 교회의 금욕주의자들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남자가 성적인 면에서 여자를 조심하는 것은 옳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상태에서 그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혼한 부부 중 한 편이 부부간의 동침은 가능한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배우자로 하여금 다른 경로로 성욕을 충족시키게 만들어서 음행의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은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성적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몸에 대한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배우자가 성적인 요구를 하면 들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상대방의 성적인 요구에 응해주는 것, 이것이 결혼한 사람들의 중요한 책임이요 의무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서 바울은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분방한다는 것은 각각 다른 방을 쓰면서 배우자와 동침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결혼한 부부가 동침하지 않고 따로 지내거나 성관계를 기피하고 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러지 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물론 바울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분방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도와 같은 영적인 삶에 집중하기 위한 분방이라 하더라도 서로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아내가 기도에 힘쓰기 위해 분방하고자 하더라도 남편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분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상대 배우자의 동의 아래에서 분방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배우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 분방하는 기간이 길어서도 안 됩니다. 잠깐 동안만 그렇게 하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분방을 하더라도 짧은 기간의 분방만이 허락된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기도와 연관된 이 분방에 관해서 이것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 이렇게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분방을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말을 오해해서 기도 생활을 잘 하려면 반드시 부부가 분방을 해야 한다 이러면서 잠시 동안의 분방조차 반드시 해야 될 명령이나 의무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방할 수 있는 것은 허락이지 결코 분방을 해야 한다 그런 명령이 아니다 이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7절에서 모든 사람이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특별한 성적인 절제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면서 각자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음행의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무도 음행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는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의 내용은 금욕주의를 피하고 결혼생활에 성적인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결혼생활에는 경제적인 책임과 또 정절의 책임, 또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보호와 부양의 책임 등 다양한 책임이 있습니다만 성실한 성생활도 중요한 책임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책임, 이 의무를 소홀히 하면 사탄에게 시험의 빌미를 줄 수가 있고 내 배우자를 음행의 유혹에 빠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정상적이고 성실한 부부생활을 통해서 유혹을 사전에 차단하고 음행하는 죄의 빌미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8절로 9절 말씀은 재혼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8절에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8절에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이란 호레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결혼했다가 이제 홀로 된 이들은 바울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독신 자체가 결혼보다 더 우월한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한란 많은 세상에서 결혼을 하면 주님을 섬기는데 더 많은 짐이 되고 더 수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독신을 권하는 것이지 독신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결혼보다 독신이 더 우월한 영적인 수준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울러 바울은 독신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자기처럼 성적인 욕구를 절제할 수 있으면 독신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재혼을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이든 결혼을 했다가 홀로 된 사람이든 독신으로 있는 것은 자기 은사를 반드시 따라서 주님을 더 잘 섬기려는 그런 마음으로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그저 쉽고 편하게 살고 싶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이기적인 동기로 독신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독신은 반드시 사람을 죄와 음행으로 끌고 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의 은사를 잘 파악하고서 하나님 중심의 시야를 가지고 독신과 결혼 가운데 어떤 것이 자기에게 최선인가를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10절로 16절은 이혼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10절, 11절은 부부 모두가 신자인 경우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부는 원칙상 이혼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음행의 연고 외에 원칙상 이혼을 금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남편과 그리스도인 아내는 이혼, 갈라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이혼을 한 상태라면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이전의 배우자와 합하라. 바울은 또 그렇게 권합니다.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명확한 음행의 사유가 아닌 이혼의 경우에는 이 재혼이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음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행의 사유가 아니라면 내가 비록 이혼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와 배우자는 여전히 결혼의 관계입니다. 그런 가운데 재혼을 해버리면 곧 간음, 음행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혼한 사람들은 그대로 지내거나 합하려면 이전 배우자와 다시 합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쉽게 이혼하고 쉽게 재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설령 이혼했다 하더라도 재혼 역시 쉽게 허락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겁고 엄숙하고 고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고 결혼한 상태라면 최대한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이혼하는 일을 주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1절로 16절은 불신 배우자를 둔 부부의 이혼 문제입니다. 결혼한 후에 신앙을 갖게 되면 자기의 배우자가 예수 믿지 않는 불신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믿는 배우자가 먼저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이혼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 원칙이 내 배우자가 불신자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배우자, 불신 배우자가 나에게 먼저 이혼을 요구한다면 이혼할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믿는 배우자는 이혼하기보다는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14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4절 읽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두 가지 이유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는 배우자를 통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로 인해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결혼을 잘 지킴으로써 자녀들도 깨끗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혼이라는 것은 부부뿐만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아주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부모의 영향력이 자녀에게 강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자녀를 더럽힐 수가 있고 자녀에게 큰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신자들은 최대한 이혼을 피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신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혼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신 배우자가 끝까지 이혼을 요구하고 그로 인해 합평 가운데 가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다면 갈라서는 것이 좋습니다. 불신 배우자와 더욱 파탄적인 가정생활, 결혼생활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이혼을 금지하는 것은 때로 이혼보다도 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 배우자가 이혼을 강하게 요구할 때에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갈라설 수 있다고 바울은 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오늘 결혼과 재혼, 이혼 등에 관한 말씀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삶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주 신중하게 결혼을 해야 하고, 또 결혼을 했다면 결혼 생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신중하게 영위해 가야 합니다. 이혼과 재혼의 문제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신중을 거듭해 처리해 가야 합니다. 오늘날은 결혼을 가볍게 여기고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고 또 쉽게 재혼도 해버립니다. 혼탁한 시대요, 타락한 시대요, 음란한 시대여서 그러는 겁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더 깨어서 결혼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결혼의 원리를 잘 아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생활, 또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이혼과 재혼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혼과 이혼과 재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결혼과 재혼과 이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그릇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탁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경대로 우리의 결혼 생활을 유지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그리하여서 경건한 가정,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설령 이혼하고 재혼을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과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아버지께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평안 누리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다시금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과 긴밀히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기쁨과 영광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